제가 최근에 한 제자가 연락이 와서 결혼 전에 잠깐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또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귐이 있고 또 제가 또 조언을 해줄 말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만났는데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왜 결혼을 결심했느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친했던 그리고 친구같이 지냈던 그리고 또 청년부 시절을 함께 했었던 제자였는데 한동안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랑도 연락이 몇 년 동안 끊겼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맞춰줍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항상 맞춰주고 분위기를 띄워주고 항상 이렇게 호응과 반응을 열심히 해주는 그런 남자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랑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속내를 들어보면 이 상당히 비판적인 아이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당히 똑똑한 아이이고 자기 생각이 뭐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아이여서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맞춰주면서도 진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만큼은 자기가 특별히 골라내는 아이이고 그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는 특징을 봐도 여자친구를 아무나 안 사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 싶으면 잘 맞춰주다가 확 끊어버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좀 약간 무섭죠. 그런 친구들 조심하세요. 저도 되게 조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결혼 정년기긴 하지만은 어떤 관점으로 이 여자를 골랐을까? 이 여자는 얼마나 대단한 여자일까? 이 상당히 예민하는데 여자를 함부로 고르지 않는 아이일 텐데 얼마나 높은 기준이며 그리고 또 그 기준을 어떻게 이 여자분이 맞췄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좋은 분이었어요. 그냥 좋은 분임을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이제 느껴졌는데 이 아이의 또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무엇인가를 자기 말로 결정짓거나 이끌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꺼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귀다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봤대요. 오빠는 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너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근데 왜 나랑 결혼 안 해? 그러니까 그 결혼?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평생 누구랑 결혼하면 너랑 할 것 같은데? 이랬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할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근데 우리 좀 이르지 않나? 막 이러면서 막 둘러대다가 이 여자친구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오빠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질문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 너밖에 없지. 그럼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고 이런 사람과 왜 결혼하나 싶을 그런 부분이겠지만 저는 이 친구를 잘 알잖아요. 이 친구는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잘 이끌어내지 못하는 친구인데 이 여자친구가 너무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이끌어내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뭐냐?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깨어난 겁니다. 맞아. 내가 결혼한다면 이 여자였어. 그걸 내가 잊고 있었네? 그럼 난 너랑 결혼하겠어. 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관계의 변화를 새롭게 깨닫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실상 이 종교사에 있어서 엄청난 큰 이 갈림길을 주죠. 왜냐? 이 베드로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교개혁 뒤에 개신교는 베드로에게 열쇠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 그리고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재형성하려고 하는데
이 다음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밀리에 알립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데 너희들이 만약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목숨 걸고 따라라 하면서 제자도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나와 함께 너희들이 있어 봤으면 알지 않겠냐 나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외딴 곳으로 데려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외우고 있는 막 교리 막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자고 막 이렇게 암송하고 읊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소화했다면 상관없지만 분명히 그 당사자가 나에게 관계를 물어보면 내 마음속에 솔직한 심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의 관계는 우리 둘만 아니까요. 그때 우리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이 정도였구나.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인가요?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앞으로 관계를 진행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질문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의 큰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이 북서쪽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밑으로도 사역을 많이 하지만 주로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30km 정도 올라가면 조금 외딴 곳 헤르몬산이라는 곳에서 폭포수가 흘러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거고 빌립보는 이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 치하에서 이 통치를 했던 헤롯 왕 빌립 이 빌립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당신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아부하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누가 주로 주둔하냐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여기에는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대제국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이 로마 혹은 그 전에 애굽, 메소포타미아 같은 대제국에서는 항상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와 정치가 있는데 종교가 정치보다 훨씬 더 위면 이 종교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이 경제, 윤리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종교가 너무 세버리면 이걸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종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권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통 정치를 잡은 사람들은 자기를 종교와 일치시키면서 제사장을 자기 밑으로 둬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북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옛날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적게 살겠죠. 적게 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왜 외딴 곳으로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랐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독대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런데 오늘 질문은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바로 질문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라는 건 제자 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굳이 제자들 외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제자들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우리 많이 듣던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그 존재를 규정지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가?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왔겠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 계시대로 말씀하니까, 너무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만하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이 상당히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셨죠. 이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알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많이 따랐으면서도 몰랐을까요? 인간의 차원과 수준 그리고 배경 지식으로만 예수님의 존재를 묶어서 이해했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 예수님을 같이 배워왔고 같이 믿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아마 교회를 떠난 친구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이 달랐구나 혹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어느새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무신론적 생각이나 혹은 유신론적이라 할지라도 과연 기독교가 많이 진리일까라는 의심 가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지식이 헛된 것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에서 형성된 모든 많은 사람들은 신자만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함께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의 사고가 우리들에게 유입되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생각과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배우는 학업에서부터 대학교 학문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취하는 모든 일하는 방식까지 대부분의 사상들이 무신론적입니다. 유신론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리스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부활했거나 엘리야가 돌아왔는 그 정도, 선지자 정도라고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진짜 물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암기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걸 암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암기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요, 이거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밝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겐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경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배웠지만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경험했느냐에 따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반적인 종교인과 다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암기한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사도신경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숨겨져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실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성령의 역사, 그 모든 것을 교리로 엮어서 처음 발표한 신경이 옛날 로마 카톨릭, 우리가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초기 로마 카톨릭은 사실상 기독교 이 전통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세기 140년,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0년 후에 옛 로마 신경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로마 신경과 지금의 사도신경은 내용면에서는 100% 일치합니다. 뭐 말의 토시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러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의 우리가 유명한 이단들 있죠.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이 당시 이단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종교회의를 니케아 회의나 콘스탄티노플 회의 같은 종교회의를 4세기에 거치면서 교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되고 이 사도신경이 명확하게 이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로마 카톨릭이 이 교리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교리에서 갈라지면서 1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한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4세기의 로마 이 사도신경을 다시 가지고 와서 종교개혁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이것이다. 그리고 이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야 한다 하면서 교리 교육을 그때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 사도신경에 교리가 막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 다 그때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 기독교의 기본 신앙은 사도신경에서 다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못 드시는구나.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좀 약간 와닿지 않죠. 그게 뭐냐면 임명받았다라는 것인데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이 땅에서 받는 하늘에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동체에서 첫 번째로 증명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 첫 기록자가 모세이고요. 근데 모세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다른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모세는 첫 성경 기록자로서 그 권위를 모든 60만 명의 이스라엘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야, 제사장 세워.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 세워. 예배는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사람. 또 한 사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데 왕.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 하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과 다윗 등의 왕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도 왕 제사장 말고도 계속해서 선지자의 후계자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아까 나왔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후계를 계승할 때도 기름 붓죠.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게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용어로 메시아이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이 땅에서 잠깐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와 다니엘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들을 구원할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사람은 잠깐 있는 선지자, 잠깐 있는 왕, 잠깐 있는 제사장이 아니야. 그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인데, 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야. 이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이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이 그리스도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기다렸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제가 생략해 가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생략 3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략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생략 25절. 많이 들어봤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무엇을 얻게 되냐면, 지금 이 세상은 불완전하잖아요. 죽음이 가득하고 해함과 상함이 가득하고 결핍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경쟁하면서 범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의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만 이 세상에 다시 남겨놓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데, 예전에 에덴의 그 풍성하고 완전한 때보다 더 완전한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부활하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이들은 뭘 상상했을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이제 나중에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들은 지금 신학적으로 고난의 종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속한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지금 당장 그 왕이 오면 이 지금의 세계는 새롭게 리셋이 되고 우리에게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는 통일될 것이다. 즉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들은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사고를 뒤집어 버립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엄청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부활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을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올 것을 믿는데, 그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고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면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다시 리셋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는데, 죽어서 다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능력자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육체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상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딱 두 가지 사실만 믿어도 우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서 고백하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모시는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크게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사실 복음서에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알아본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런데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봐요. 근데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 관계를 규정짓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이 귀신의 고백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고백입니까? 아니죠. 그것과 다르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줄 수 없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그렇게 당신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부터 친형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믿고 당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동의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우리 믿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암기해봤자 내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런 고백이 스스로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이게 선물이 좀 무거워요. 이 선물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방석 떠올렸어요. 왜 방석에다가 교회를 짓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는 반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튼튼한 바위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바위산 골짜기 지형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위산 골짜기는요, 비가 내리면요 아주 자잘자잘한 모래들이 싹 쓸려 내려서 이 밑에 있는 골짜기를 이 모래들이 싹 쌓여져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단 3mm 비가 와도요 홍수가 나요. 그게 배수로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밑에 있었던, 예를 들어 뭐 집이 있었던, 차가 있었던 그게 모래랑 같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홍수가 나면 떠내려간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로 어디다가 집을 짓냐면 바위산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위산에다가 집을 짓고 지하 10층까지 뚫어요. 그 위로는 한 5, 6층밖에 안 되고 지하 10층까지 뚫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 지하에서 모여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건축 문화는 바위산 위에다가 건축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건물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거든요. 내 교회, 내 나라, 내 사람들이 이 반석 위에 건축이 될 건데, 이 반석은 진짜 바위산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위에 건축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고백한 이 신앙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될 텐데,
이 땅에서 만약에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도 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천국 열쇠이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땅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죠? 죽을 때 하늘로 가요.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결정이 되는데, 이 길을 딱 한 가지만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튼튼하지 않고 잘못돼 있고, 그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천국 문이 닫힌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첫 번째로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배로 들어와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이 성령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떨까요?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만약 어떤 사람이 팔짱 끼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팔짱을 끼든 다리를 꼬든 아니면 졸든 지금 눈을 감고 있든 지금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든 졸아서 부끄러워서 미소를 띠고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을 사람은 듣게 되어 있고 듣는 사람은 믿게 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은 변화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신경을 안 쓰냐면 믿는 사람들이 그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졸아도 안 깨워도 돼. 졸다가 다 너무 진지한데? 주님 이래요. 근데 진짜 이게 실제로 영적인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의미가 없다면 어떨까요? 저는 전제를 만들지 않아요. 찬양하는데 말씀 듣는데 그래서 여기 키워드 3가지 에이 다 들었어 뭐 이런다든지, 여러분들 아무 신앙 고백이 없는 이 교회 모임은 천국 문이 닫힌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뭐가 있나 하고 왔는데 에이 다른 데나 뭐 다름이 없네. 이것이 천국 문이 닫힌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린 교회는 어떤 열린 교회냐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옆에 사람이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보이는 게, 그게 천국 문이 열린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이 두 번째, 이 교회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교제입니다. 교제. 왜 교제인 줄 아세요? 사도신경 우리 끝에서 뭘 외우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라면 영적인 교류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것과 저 사람이 믿는 것이 공통되는데, 공통되지만 뭐가 달라요? 삶이 다르잖아요. 겪는 사건과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걸 나눕니다. 야, 나는 직장에서 이런데, 나는 대학교에서 이런데, 내 친구들은 이런데, 나는 남자라 난 여자라서 어떤 것이 다른데 우리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것을 같이 교제하면서 풀어나가는 이 교제가 신앙 고백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전도예요. 선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전도나 선교나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복음제 시문 이런 거 없었어요. 뭘로 전도했게요? 너무 쉬운데 사도신경으로 전도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숙지하고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복음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섭리와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러면서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성령까지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 요약하다 보니까 복음제시 문장이 생긴 거예요. 더 빨리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문은 교회에서만 여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나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너 혹시 알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것. 삶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모든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든 말을 통해서든 뭐로든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그 밖에 구제라든지 그 밖에 교육까지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교사가 많기 때문에 교육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전수해 주는 게 교육이지, 여러분들이 혹시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역할은 다 필요한 역할입니다. 행정적 역할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교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문을 열 건지,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맡은 반이 없는데요, 저는 PPT만 넘겨요. 아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아이를 향한, 그 아이의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 아이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천국문을 여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문을 꼭 닫는 줄 알아요? 목사님 오늘 그렇게 설교했는데 뭐 내가 아는 만큼만 알면 돼. 진짜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도 뭐 교단이 다 다르고 교파가 다 다르고 장로교도 200개인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도 돼요? 내가 신앙 고백은 다 알고 있긴 한데, 머리로 다 알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어야 돼? 뭐 가끔 방황할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됩니까?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안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고 괜찮아, 우린 그냥 천국문 닫고 살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을 엽시다. 여러분들에게 열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곁에 목사님 저 지금 죄송한데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되죠? 기도해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든 뭘 해주든 기도만 해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 곁에서 해줘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리면 평생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고, 제가 이제 교리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애였어요. 어떤 아이였냐면 밤새 게임을 하다가 이 예배 시간이 10시면 9시 반에 이제 나오려고 신방끈 묶다가 잠들어요. 그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평일날 깨어있을 때 저녁 때 찾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리를 어쨌든 다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니까 얘가 예배를 매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보니까 뭐 열심히 찬양팀도 하겠대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이 친구한테 뭔가 신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잘 성장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중3 졸업식 때 갔는데, 졸업식 때 얘가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남학생이었는데. 근데 원래 눈물이 많은 애니까 그래 막 친구들이랑 헤어지니까 너무 슬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졸업생이 38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내가 전도를 한 애들이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빼곡히 모여있는 학생들의 머릿수를 보니까
얘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펐어요. 제가 이 380명한테 다 전해줬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러는 줄 알아요? 너랑 같이 고등학교 가는 그 몇십 명의 아이들이라도 네가 잘 전해봐 라고 했는데, 그 친구랑 고1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진짜 고1 때 교회에 30명 데리고 왔습니다. 매주 새신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막 데리고 오는 거야, 막.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살아있는 신앙,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있겠죠. 잠시 잊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제 다시 살려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에 더욱 힘쓰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예배에서부터 회복해 봅시다. 천국 문이 열리는 걸 이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